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여기 살펴볼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결국은 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꿔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 세상의 여러 가지 복의 기준을 가지고 말하지만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인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복의 어떤 기준, 복에 대한 관점 자체를 우리가 바꿔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성품들은 자연적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새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새 생명 중생한 영을 가진 성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성품이지만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풍성하게 이것을 이루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성도라고 하면 이러한 성품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고 또 이런 모습들을 더 풍성히 나타낼 때 그러한 성도는 참 복이 있어서 그 심령의 천국이 더 풍성히 임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 가운데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게 될 것이다. 뭐 위로도 더 풍성히 받을 것이고 오늘 뭐 하나님을 뵙게 되는 그런 은혜도 받게 될 것이고 뭐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그런 복도 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런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런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렇구나 이게 진짜 복이구나 그래서 더욱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 또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그게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긍휼히 여기는 자 다섯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어떻게 보면 하여튼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팔복의 최정점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다 보이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정말 그런 성도 그런 자리까지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줄이고 목마른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목이 말라서 배가 고파서 배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얼마나 간절하게 고통스러워하면서 먹을 것을 구하고 마실 것을 구하겠습니까? 의요, 의. 그만큼 의를 간절히 찾고 그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이런 참 복이 있는 건데 그럴 때 이제 그 일을 이루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의로 더 충만해져서 만족감을 얻게 되고 여기 이제 긍휼, 청결함, 화평케함 마지막 의를 위한 핍박은 이제 아마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에 대해서 좁은 의미로 보면 해당될 수 있고 겪을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이 복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의를 이루어 나가는 데 겪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긍휼은 사실은 심령이 가난한 화평케 하는 것은 온유한 자라 여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애통하는 자 이게 다 연관이 돼 있는데 아주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 여기는 것도 심령이 가난한 자신의 모습을 깨달은 사람은 사실은 또 이 긍휼의 마음을 안 가질 수 없고 물론 온유한 성품을 가진 것도 마찬가지지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떠한 그 처한 안 좋은 또는 비참한 이런 그 좋지 않은 그런 상태를 보고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서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건져내고자 하는, 도와줘서 거기서 건져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또 그런 모습을 긍휼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구약적 개념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자비, 헤세드, 많이 익숙한 단어일 텐데, 그리고 이 긍휼, 라함, 엄마의 자궁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그 아이를 향한 엄마의 절절 끓는 그 애절한 그런 마음, 이것이 이제 긍휼의 마음입니다. 헤세드와 라함이 같이 포함이 된. 그래서 어떠한 좋지 못한 상태를 봤을 때 그 불쌍히 여기는 그 애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저기서 건져내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기서 벗어나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게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안 됐다. 좀 불쌍하네. 이런 동정심 정도는 가질 수 있지만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우리들의 그 비참한 상태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안 됐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누구를 보내주셨죠?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희생한 것과 같아요. 그냥 조금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저 죄로 말미암아 사망 아래에 있고 사탄 아래에 있는, 그래서 정말 비참한, 사실 우리 자신도 몰라요.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지.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비참한 상태에 있는 걸 아시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시고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저기서 건져내야 되겠다. 그래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대가, 하나님의 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 되어주시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게,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모습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여기 보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교훈이 있지만, 하여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벗기고, 왜냐하면 당시 옷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귀한 값어치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오늘날 말하면 명품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가 하는 그만큼 옷이 귀한 시대예요. 그래서 옷을 다 벗기고 가져가 버리고, 있는 거 다 뺏어갔으면 됐는데 때려가지고 거의 죽게 됐다네. 놔두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강도가 갔는데 거기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봤어요. 보고는 그냥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한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는 피하여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마리아 사람,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당연히 유대인들이겠죠. 사마리아에는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상종도 하지 않는,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 전 이방인과 같다, 그래서 개처럼 여기는 그런 존재입니다만, 물론 여기 사마리아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비방을 했으니까. 하여튼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다가 그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에 이르러서 그 사람을 봤습니다. 똑같이 봤어요. 제사장도 그를 봤고 레위인도 그를 봤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도 봤어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하여 갔습니다. 뭐 불쌍히 여기는 생각은 아이고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큰일 났네. 아이고 저는 죽겠는데. 뭐 그런 가엾다, 안 됐다 그런 생각은 가졌을 수 있겠죠. 사람이라고 하면 보통은. 그런데 그냥 간 거 보면 이제 현실로 저걸 도와주자니 어지간히 도와줘서는 안 될 것 같고, 도와준다라고 하는 자기의 막대한 희생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도와줘도 어차피 죽을 것 같고 자기 스스로 위로하고, 또 자기다 나 지금 바쁘다, 여기 머뭇거리다 또 나도 강도를 만날 수 있다. 하여튼 뭐 구체적으로 어떠한 생각 때문에 그냥 피하여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핵심은 진실한 긍휼이 없었다. 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레인들,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급에 있는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긍휼은 베풀지 않았다. 그냥 불쌍히 여길 수 있었어. 피하여 갔다라고 하는. 그러나 계속 보여줘 보세요. 그러나 한 사마리아 여인은 가까이 갔습니다. 그걸 보고 그 앞에 33절 보여줘 보세요. 33절.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34절에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줘요. 다시 말하면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당시에 기름 포도주가 뭐 소독하기도 하고 상처를 유하게도 해주는, 또 이런 이 감염을 막아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하니까 어떤 치료해주고 쌈해주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탄 짐승에다 태워주고,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다시 말하면 요양할 수 있는, 우선 몸을 쉬게 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보호해줄 수 있는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돌봐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튿날 자기 길을 갈 때 데나리온 2를 줘서 그래서 주인에게 줍니다. 내가 없는 동안에도 돌봐줘라. 만약에 비용이 이 데나리온 2보다 더 든다면 내가 돌아와서 갚아주겠다. 이게 진정한 긍휼. 여기 이제 이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게 참 긍휼의 모습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긍휼이 있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이런 긍휼을, 예수님의 이런 긍휼을 넘치도록 우리가 받아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동기가 긍휼이에요. 긍휼. 뭐 사랑과 뗄 수 없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이, 그게 사랑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긍휼이 없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긍휼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었는가. 구원받은 우리 모습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보니까 너무 형편이 없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그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거지 같구나. 파산자 같구나. 난 아무것도 없다. 나는 너무나 비참하다.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뭔가 좀 영적으로 좀 저는 잘 만들어지고 예수님을 좀 더 많이 닮아가고 그 하나님 예수님과 더 깊은 그런 교제, 뭐 그런 상태가 아니라 정말 너무 형편없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 비참하구나.
그러할진데 우리가 이제 눈을 뜬 자로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비참했을까? 그건 참 잊기 잘 아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참으로 그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의 긍휼을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긍휼하심을 지금도 우리는 계속 받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타인을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에는 그렇구나,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도 과거에 그랬듯이 죄와 사망, 사탄의 그 종노릇하면서 비참하게 살다가 자기는 잘 사는 줄 알아도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영원한 진노, 저대로 가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영원한 지옥 유황 불못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련한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레인이나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 자기를 먼저 생각했겠죠. 아이, 나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또는 저거를 도와줄라니 내가 내 손익계산서로 손익을 따져보고 아이, 안 되겠다, 힘들겠다, 어렵다, 도와줘도 안 되겠다.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했겠지만 선한 사마리아에는 그 비참한 상태를 보는 거예요. 저거 놔두면 죽는다. 내가 여기서 구원 안 해주면 저 사람은 죽는다. 내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라도 저를 구원해 줘야 되겠다. 이게 긍휼인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 이런 긍휼을 받은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잘못을 행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그런 긍휼의 마음이 움직여야 된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을 건데, 우리 새 생명, 이 새 성품에 그 긍휼을 더욱 키워나가는, 긍휼을 행하는, 그를 막는 죄성도 있을 것입니다. 에이, 꼭 내가 해야 돼.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나도 힘들어. 나도 바쁘고. 그러한 부패성이, 이기주의가, 욕심이 속삭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물리치는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아니다, 이게 성도 영적인 물론 싸움인데 내가 도와줘야 된다. 저 사람을 구원해내야 된다.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고 또 용서도 해주고. 저 몰라서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스데반 집사도 예수님 본받아 십자가 그 돌로 맞아 죽으면서 자기를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저들이 지금 모르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게 긍휼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보니까 너무 불쌍해.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저들이 어떻게 감당할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긍휼의 마음으로 보니까 용서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쉽게 말하면 그 부모가 자식을 향한 긍휼을 막 절절 애가 끓는 그 긍휼이, 그래서 용서가 나와요. 그런 마음이 우리 성도에게는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걸 끄집어내서 그 긍휼을 행해야 된다는, 또 믿는 성도라도 성도 간에 혹은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을 때도 바로 이런 긍휼, 자신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영적 자신의 상태를 볼 때 내 눈에 들보와 같은 걸 보면
얼마나 비참한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모든 허물과 죄와 나의 부족함과 나의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양육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저 형제도 나는 저보다도 훨씬 더 할 때도 많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더 많다. 그런 상태를 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용서해주고, 이게 긍휼이를 또 도와주고, 지금 굉장히 곤고한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줘서 어떻게 하든지 거기서 건진받을 수 있도록,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 특별히 팔복에 대해서 사랑은 말하고 하지 않지만 이게 사랑입니다. 당연히 복이 있어요. 그 자체가 나는 맨날 그러면 내가 뭐야? 난 손해야? 맨날 베풀기만 해? 그건 이제 죄악된 생각이고 오히려 고통스럽죠. 움켜쥐려고 할수록 힘들고,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사랑도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사랑 받는 것도 복이 있지만 사랑을 주는 자가 더 복이 있어요.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차고 넘칩니다. 그 사람 안에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여김을 받아서 긍휼이 차고 넘치는, 내 안에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이게 참으로 복이 있다. 이게 바로 긍휼이다. 그래서 여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이미 그 사람에게 임했고, 이미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지만, 그래서 구원받았고 그 긍휼 가운데 있지만 특별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긍휼을 베풀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을 더 풍성히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것이다. 그 자체가 복이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그 사람에게 풍성히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로마 3장 6절로 11절에 하나님은 로마서 3장 6절 이하에도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잘못 제가 했는데 로마서 2장인데 이 잘못 이 본문을 택했네. 로마서 2장 6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참고 선을 행한 자는 영광과 존귀로 갚아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곤고로 갚아주신 하나님이시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7절 보여줘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베드로전서 1장 17절인데 7절로 하여튼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섬긴 나그네 있을 때를 우리가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이게 이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게 우리 행위구원을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그 행위들에 따라서도 하나님의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을 더 베풀어 주십니다. 이거 원리예요. 긍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거기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구원해 주는 거. 우리 사람의 긍휼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도와줘도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즉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가 처한 그 환경, 당한 문제, 하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내가 저기서 도와줘서 건져내야 되겠다 하면 그냥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완벽하게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긍휼을 베풀어도 온전하지가 못해요. 온전히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죠. 우리는 그 긍휼을 베풀 뿐이에요. 그것도 물론 쉽지 않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내 불쌍히 여겨가지고 저거 저렇게 애타게 막 힘들어 하는데 내가 그냥 저거 도와줘야 되겠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 권리권이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또 용서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긍휼을 넘치도록 받으니 그보다 얼마나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긍휼만 임하면 우리는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잘못할 때도 너무 많아요. 그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시면 그 문제들이 다 해결받고 건짐받고 또 용서받고, 이게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된다.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넘치게 이미 우리가 받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더 하나님의 긍휼을 넘치게 받는 방법은 긍휼을 많이 베풀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긍휼을 많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마지막 물론 심판 날에도 우리 야고보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랬는데, 심판은 긍휼을 못 이긴다 그 말 아닙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긍휼을 행하는 자에게 심판이 없다라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심판 대신에 용서해 주시고 심판 대신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긍휼을 행하는 자에게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긍휼이 물론 성도의 성도된 열매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가받을 때도 마찬가지.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6, 18절에 보면 18절에는 그날에 오네시보로 집 주께서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할 때도요, 그날의 주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긍휼을 하나님 많이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잘못한 것도 사실 많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 죄값은 갚아주셨지만 그때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더 풍성히 임할까. 다 긍휼히 여겨주시지만 분명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긍휼을 많이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오네시보로가 사도 바울에게 긍휼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오네시보로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오네시보로에게도 긍휼을 베풀실 때 그날에 심판의 그날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 섰을 때도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이 임해요. 그보다 더 복된 성도, 복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이 어마어마한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힘들고 애타하고 막 이런 걸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도와주신다니까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돼 버려요. 끝나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이 긍휼을 풍성히 받는 방법이 뭐냐? 긍휼을 베풀으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진실한 긍휼을 많이 베풀어서 우리 속에 긍휼이 차고 넘치고 사랑이 차고 넘치고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히 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청결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성경에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많이 책망하시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의식적인 거, 자꾸 외형적인 것만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깨끗한 척하는 거고 속은 탐욕과 악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깨끗한. 우리 보통 인생이 다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외모를 깨끗하게 하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거기가 전부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정말 깨끗해야 되는 것은 마음이다. 마음. 사람이 깨끗해야 되는데 그 인격, 그 존재 자체가 깨끗해야 되려면 마음이 깨끗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인격의 중심이니까 그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과 모습, 인격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그 사람의 인격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자체가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이 들어서 알고 있듯이 원래 이 타락한 인생은 이 온갖 더러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그러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이 부패한 게 냄새나고 악한 것이,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에 보면 우리 속에서 온갖 더러운 것이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에. 그래서 간음, 탐욕, 악독, 속임, 그런 것들이 속에서 다 온갖 안 좋은 것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22절, 3절도 보여줘 보세요. 마가복음 7장 22절, 23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속에서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 자연적인 자기의 노력으로 깨끗하게 될 수 있는가? 이 깨끗의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즉 중생하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갈등은 있어요. 안에서 부딪힘도 있고 그 싸움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양심이 있고 이성이 있고 그 도덕적 그런 기준이 있고 한편으로는 자기의 죄악된 욕구가 있고 안 믿는 사람도 그게 갈등하고 서로 싸웁니다. 그러나 차이가 뭐냐면 그들의 그 기준이 되는 양심이나 이성조차도 그 자체가 타락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아무리 갈등해서 그 양심을 쓴다고 해도 하나님의 선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그걸 깨끗하게 할 수 없는데 우리 성도에게는 새 생명을 주셨다. 새 마음, 새 성품을 주셔서 속사람. 그래서 이 새 생명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깨끗한 마음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마음을 지켜라. 우리가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 마음을 잘 지켜서 이 마음이 깨끗한 마음,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이 더러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마음을 지키는 싸움을 해야 된다. 욕심이 들어오지 못하고 미움이 들어오지 못하고 시기 질투가 들어오지 못하고 교만이 들어오지 못하고 이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이 마음을 깨끗한 가운데서 굳게 지켜야 된다. 이 마음, 여기에 생명이 여기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것도 구원받은 이 성도라야 참된 성결한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죠.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본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물론 도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야고보 4장 8절 말씀으로 보여요. 야고보 4장 8절 말씀 보여줘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만큼 하나님을 보게 돼요. 알게 돼요.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어떻게 해요? 성결케 하는데 어떤 마음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 말씀이 이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복이 있다. 하나님 볼 것임이라는 해석해주는 말씀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본적인 것인데 하나님 한 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순결함, 일편단심,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그 마음의 그 깨끗함, 거기에 다른 것이 없어요. 돈, 뭐 자기 또는 자식, 그 어떤 거 우리가 우상으로 여기는 하나님만,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있어서 순결한 거예요. 거기 어떤 다른 것도 거기에 가미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깨끗함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그 마음, 이게 깨끗함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결국은 욕심이 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두 주인 못 섬긴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 사랑하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그 안에는, 그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사랑도 없고 아버지의 사랑도 없다라는 의미로도 되는데,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 마음이 순결하다라고 하는 건 딱 그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그분을 향한 내 마음,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아요. 섞이지 않아요.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어떤 것도 좋아하고 하나님 그가 아닙니다. 마음이 깨끗함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가장 사랑하고, 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온갖 그 욕심으로 인해서 다른 거 다 도덕적으로도 죄를 지게 되고 그런 건데,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하고 정말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깨끗한 마음, 이걸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참으로 애통하고 자기의 죄를 붙들고 또는 죄성을 붙들고 죄를 좋아하려고 하는, 세상을 자꾸 사랑하려고 하는,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고 하는 이런 죄악된 성향들을 붙들고 애통해야 하면서 참된 애통을 이루어나가. 그래서 거기에서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마음을 성결하게 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을 향한 마음의 깨끗함, 신실함, 성결함이요, 순결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깨끗하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또 그 야고보 4장 8절 10절에 보면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니까 다 이것도 당연히 회개해야 하는 거고 또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둬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다윗의 기도인데, 하나님이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이렇게 막 기도해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내 마음에 깨끗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만을 향한 그 마음. 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능으로 되나요? 사모하고 앙망하고 기도하고 또 그러지 못하는 애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막 가득가득 채워넣는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그 말씀을 마음에 둠으로써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물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에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에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1편 1절 2절의 말씀 그겁니다. 악인의 생각 그 생각이 들어오질 못해요. 인간의 생각이 들어오지 못해요.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주야로 늘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가 형통한 거죠. 여기에 힘을 써야 돼요. 물론 삶 속에서 믿음과 양심을 쓰도록 힘을 써야 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가까워져요. 하나님 가까이 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가까워져요. 가까운 만큼 알게 돼요. 가까운 만큼 보게 돼요. 가까워지는 만큼 체험하게 돼요. 이 땅에서. 우리 영광의 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전전에 하나님을 뵙게 될 거지만 어떻게 뵙게 될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어도 하여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는 게 이 한 말씀들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 중 하나에 나오는 성품들이다. 오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불쌍히 여겨요. 그 비참한 상태를 보고 가엾은 상태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거기서 건져내는 게 그게 긍휼이다. 긍휼은 그렇게 마음으로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몸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그게 긍휼이고 그게 사랑이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래서 이 긍휼을 실천하고 긍휼에서 긍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그 사람에게 풍성이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복. 그래서 긍휼이 풍성, 긍휼에서 긍휼을 베푸는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마음이 청결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순수하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내 마음의 순결함, 그 청결함.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하나님 말고 하나님과 같이 다른 것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짝하고 했던 것들 다 회개하고, 물론 손으로 진 것도 회개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워진,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깨닫게 돼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영광 가운데 참으로 행복한 그런 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